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은 분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이렇게 잡아 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이제 손 떼시고 우리가 이제 엄마가 되고 이제 아빠가 됩니다. 첫애가 태어날 때 엄마가 되고 또 첫애가 태어날 때 아빠는 또 아빠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의 생일과 엄마 아빠가 되는 날은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쁘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전적인 무능함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또 기리는 날, 또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르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예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만 하면 아버님들이 서운하니까 또 아버님의 사랑은 한이 없도다. 참 감동적인 노래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다 계실 거니까 마음속에 부모님 그리워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이 부모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위해서는 무릎도 꿇어보았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싫은 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남에게 빌기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팍 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그것 다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장성해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징검다리가 되어주셨고 이 부모님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또 힘이 되어주셨고 지팡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다라고 해도 적어도 내게만은, 적어도 나에게만은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서투릅니다. 또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수 많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라고 하지만 옆에서 보게 되면요, 헛점투성입니다. 우리의 그 어설픈 일처리 때문에 남 머리에서 이렇게 뚜껑 열리게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이 열받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가차없이 짓밟을 수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설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너무나도 큰 실수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실수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실수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처벌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참 눈물겹게도 감사하게도 그냥 용납해 준 것입니다. 괜찮다.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아니 이 용서를 넘어서가지고 옆에서 그냥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팡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중견 간부가 되었습니까? 뭐 부장이 되고 사회에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나 어떤 이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은요 여러분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그 위대한 소설이 있죠.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배고프다고 빵 하나 훔쳐 먹다가 감옥에서 19년 동안 살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그 증오를 올리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장관장입니다. 내가 나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빵집 주인 용서하지 않겠다. 나를 감옥에 쳐넣은 그 경찰 용서하지 않겠다. 19년 동안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시 추스립니다. 1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회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되지. 마음 추스리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 데서도 그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냉대하죠. 또 전과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지쳐있던 이 사람을 그래도 한 주교가 받아주게 됩니다. 그를 받아주고 따뜻하게 먹여주고 또 재워줍니다.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깡그리 훔쳐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평소에 이 장관장을 감시하고 있던 이 경찰이 있었는데 그 모습 보고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주교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요 장관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포기했겠죠.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교의 말 한마디면 그의 인생 전체가 이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있습니다. 근데 이 주교는요 그를 보자 빙그레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다 자기가 준 거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주었는데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걸 안 갖고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은초 때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이 주교와 장발장과 이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주교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당신은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영혼은 누군가가 사서 다시 너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네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다. 내가 너를 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들을 팔아서 정직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전까지 증오감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장발장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응어리진 그런 마음들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자선가가 되고 나중에 시장까지 되죠. 또 그러다가 죽어가는 한 창녀의 아이였던 이 코제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숙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코제트의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진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윽박지르고 벌하고 두들기고 심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진정한 용서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게 되면요 용납받은 존재죠. 용납받은 존재고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음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 누군가는요 우리 옆에서 지팡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내 손을 함께 잡아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들 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팡이 역할을 해주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 삶에는요 그래도 살 힘이 생깁니다. 잔잔한 미소가 우리 가운데 또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감사하냐면 복음의 시초 때 곧 사도 바울이 이제 무명 시절입니다.
무명의 전도자 시절. 그때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대체 뭐야? 비판하고 비난할 때죠. 그런데 그를 도와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역이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었겠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전도자 시절. 그래도 이 빌립보 교인들만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명의 전도자이지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고 있습니다. 또 크게 확장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큰 핸디캡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경력, 이 프로파일을 이렇게 다 조사하게 되면은요, 그는 한때 극단적인 이 바리새파 그룹의 최선두에 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잡아 죽이는,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는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그의 회심을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는 자기 고향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를 이 고향에 있다가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죠. 고향에서 평생 아마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인정해서 그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준 이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준 것입니다. 바나바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과거를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사도로 굳건하게 서 있는, 지금 현재 변화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믿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변화되어 있는 이 모습, 이 자체,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물질의 후원이 필요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돕고 도와준 것입니다. 지팡이 역할을 했겠죠.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할 때에 그 거절감의 그 눈이 있죠. 그 차가운 눈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단 한 명에게라도 따뜻한 눈길을 느낄 수가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진실한 단 한 명, 내 눈물을 감싸주는 사람. 이해하고 더 묻지 않습니다. 괜찮다. 나한테 이런 죄가 있는데 아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괜찮다.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군중들 앞으로 끌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해 줍니다. 아무 대가 없습니다. 그런 후에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니? 너 이거 하면 죽을 줄 몰랐니? 네 어머니가 너를 보고 얼마나 울겠니?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무슨 고백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아마 입을 떼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입을 막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데 괜찮다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하면 네 마음 더 아프잖아. 이야기하게 되면 네 치부를 네가 또 드러내게 되면 네 가슴이 더욱더 아프잖아. 힘들잖아. 이야기하지 마라. 괜찮다. 나도 그냥 너를 용서한다. 우리 가까운 교회,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이야기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설교 못해가지고 3번이나 쫓겨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자식을 죽게 한 아비. 이 정도 되면은요 무능한 남편입니다. 무능한 아비죠.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비네 말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그 아내만은 믿고 끝까지 옆에서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남편을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이렇게 닭똥 같은 그런 눈물이 쭉쭉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무능한 남편입니다.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옆에서요 밀면은요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비틀비틀거리는 아주 무능력한 그런 남편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밀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여보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말라고.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서 그 아내가 지팡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잖아. 울지 마. 이제는 그만 울어. 더 좋은 곳에 우리 자녀 갔잖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더 크게 쓰실 거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넘어지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생각날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는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밤에도 뛰어오고 새벽에도 뛰어나오고 새벽뿐만 아니고 밤 늦은 시간입니다.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으면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응어리진 것들이 이 속에 가슴에 남아있으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주께서 배출시켜버립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가겠다. 너는 이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너는 평강의 마음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무리 힘들었을 때 우리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면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세움받을 수 있고 교회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 먼저 죄 먼저 묻기 전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왔니? 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감싸주고 용납하고 이해합니다. 안아줍니다. 됐다.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어라. 정의를 외치기 전에 교회는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지팡이와 같은 사람들, 넘어질 것 같은 사람 옆에 서가지고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넘어지려고 그래? 함께 있자. 내가 옆에서 지팡이가 되어줄게. 버팀목이 되어줄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상일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곳저곳에서 간증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넘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옆에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 그냥 넘어져가지고 안 일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내 두 팔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걸어갈 힘이 없어서 그대로 다시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벽돌과 이 전통에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역사가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이 교회까지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많을 때 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죠? 그 엄마의 품과 같이 포근하고 마음도 포근하고 생각도 따뜻한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마음을 다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안 해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내가 앞으로는 지팡이가 되어줄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팡이 안 되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상일교회 버팀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하고 있지요. 또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자, 무명 시절에 도와줬죠. 이 빌립보 교회가 무명의 시절에도 도와줬지만 또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또 복음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도와주었고, 지금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의 막바지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선교 초창기에도 도와줬고, 선교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도와줬고, 선교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 속에 집어넣었는데 로마에서 찍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는 사람을 누군가가 돕고 있다, 잘못하면 같이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순수하게 바울 마지막까지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요 우리 도울 수 있죠?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옆에서 마지막까지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중간에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던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그는 사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권이 없는데 누가 그를 사도라고 인정을 했느냐? 자기가 혼자 기름 부어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이다. 진정한 사도권이 없다. 사도는 12제자만 있는 것이지. 그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선교 본부에서 그는 인준받지 못했다. 혼자 나가서 떠돌이 방랑자 전도자일 뿐이다. 인준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를 잘 모른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온갖 악성 루머가 같이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일단 구설수에 오른 사람을요 끝까지 섬긴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섬기다가도 그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른 척합니다.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아니 당신이 도와줬잖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단 한 푼도 도와준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외면해 버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 비서실장 아니면 아마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좋아합니다. 사랑하죠. 이스라엘 구한 영웅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윗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존경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그의 열정과 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를 구원한 구국 영웅이다.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이다. 한 사람이 일당백을 감당해도 엄청난데 다윗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용사다. 하나님의 용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 그 환호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지명 수배자가 되자 모두 다 그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배신감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아니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까? 주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내 생명 다해서 내 목숨 다해서. 베드로만 이런 충성맹세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요, 기록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했겠죠. 핵심 제자였던 12제자 말고도 주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과 약간 거리감 두면서 따라다녔던 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라면 평생 함께 하고 싶다. 아니 진짜 평생 함께 할 거야. 저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평생 함께 따라갈 거야.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체포되자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소리 쳤던 사람들부터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제자는요 너무 급해가지고 못 벗고 막 도망가고 못 벗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옷이 상당히 귀했거든요. 이 겉옷을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겉옷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년식 할 때 이 겉옷 딱 한 벌 줍니다. 아주 길게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입어가면서 키가 크면요 내려가면서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 겉옷은요 입을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거 버려두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겉옷까지 벗어두고 떠나갑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죠.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뻐서 키우는 것도 있죠. 또 외로워서 친구 삼으려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충성스럽기 때문에 키운다라고 합니다. 충성스럽기 때문에. 걔는 배신하지 않아. 사람은 배신해도 얘는 내가 키우는 걔는 배신하지 않아.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아줌마는 그래요. 남편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이 아줌마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죽으니까 막 울면서 막 금식하면서 주님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 기독교연합회 대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15개 정도 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연합사역을 자주 했습니다. 그 사역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 단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을 대항하는 연례 행사도 많이 가졌죠. 뭐 지금은 뭐 신천지가 막 각 교회들마다 다 누비고 다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도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JMS 아시죠? JMS. 이 JMS라고 하는 단체가 캠퍼스 내뿐만 아니고 각 도시와 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대학에서 이 대학교 안에서 대강당이 있는데 JMS 총재를 데려다가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동아리 회장을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했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대학 집회를 그 대학 대강당 앞에서 하자. 그리고 각각의 기독 동아리는 나름대로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집합하자.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이단을 대항하는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집회 시간 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단 쪽들은요, 몇천 명이 몰려옵니다. 총재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쪽은 15개의 동아리 중에서 5개 정도만 온 것입니다. 5개. 기독교 동아리도 이렇게 숫자가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 20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가 한 5개 정도 되었는데 이 중에서 3개 동아리가 다 빠졌던 것입니다. 아예 한 명도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지 않던 이 선교단체 건물을 막 뛰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간사를 만나가지고 막 윽박지르면서 당신들이 그러고도 이 대학 캠퍼스 기독단체 회원들이냐? 어떻게 다 왔는데 당신들만 빠질 수 있느냐?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했지만 결국 우리 쪽에 모여든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회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함께 하자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고 머리 맞대고 비장하게 결심도 잘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도 했습니다. 정말 기도도 애절하게 목 터져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엘리야가 막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불이 임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자 정작 그 자리에 소수의 무리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채 5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오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원을 하겠습니다. 실망감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들만 생각할 수 있을까? 너무 이기적이다. 동아리 연합해서 아예 제명을 해버릴까? 빼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 끝까지 지켜준 50명의 사람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이쪽으로 그 시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했더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일날 비가 주룩주룩 왔는데 집회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악수를 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안아주면서 고맙다 했습니다. 고맙다.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비에 섞인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이 감사의 마음을 담고 꼭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을 때도 교만해져가지고 주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퇴장도 많이 받았잖아요. 배가 파산됐습니다. 본문처럼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그는요,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해가 오니까 바울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가 주께서 나보고 있으라고 한 자리인 줄 알겠습니다. 믿음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맙다. 바울아, 고맙다. 네가 믿음으로 이겨주니까 고맙다. 매맞는 것도 선교의 과정이고 감옥에 가는 것도 나를 섬기는 과정인데, 그리고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네가 그것을 이해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내동댕이 쳤을 때도 바울아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신앙의 훈련인데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 잃지 않고 나를 신뢰해 주니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 남들 다 전도 안 된다고 뒷짐지고 있을 때 오늘 또 전도지 가지고 35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무더위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고 그 전도지 붙들고 전도 나가기 전에 할렐루야실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그 전도지 꽉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너의 모습 내가 안다. 뭘 줄 알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고맙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가기 직전에 우리 대장 권사님, 부장 권사님께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주방을 전체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못 오시니까 이제 좀 난리가 난 거죠. 비상사태가 이제 걸린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누가 이 불볕에 36도가 지금 오르게 내리는데 누가 가가지고 그 봉사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당장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가서 그냥 설교도 설교니까 설교를 하고 봉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신학교의 주방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반찬의 그 맛의 비결을 합니다. 조미료만 딱 섞어버리면은요 얼마나 맛있게 이게 맛이 변하게 되는지. 그래서 저 자신감 있게 한 3명만 오셔도 한 2명만 오셔도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주방을 꾸려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세상에 6분이 오시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좁은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땀으로 목욕하시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봉사하다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저보고 책임지랍니다. 책임지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또요, 그랬대요. 엄마, 교회 가서 아예 살아. 그랬대요, 살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것입니다. 첫날 보니까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것 와가지고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등부 봉사자뿐만 아니죠. 모든 부서 봉사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할 때 또 학교 할 때요. 여러분 자기 스케줄 없어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땀이요 비어도 돕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섬겼던 모든 분들이 있죠. 교사부터 봉사했던 모든 분들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다 성기순례 보내주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제 마음만 받으십시오. 제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보시면서요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맙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믿음으로 감당해 주니 고맙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자기 사역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남몰래 이렇게 섬겼던 거 잘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오늘 또 말없이요 그거 합니다. 구석에서 조용하게 합니다. 주님만 아십시오. 다른 사람 몰라도 되고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역의 초창기부터 또 중간 시기부터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역의 막바지까지 왔죠. 계속해서 섬겼고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많이 섬겼겠죠. 그래서 물질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섬겼던 그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노라. 풍성하게 내가 채워주겠노라. 여러분 그게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하는 것, 또 섬겼던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매를 바라면서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 그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또 풍성하게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요, 이 씨앗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게 되면, 또 때가 되면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때 우리 주님은요, 가장 먼저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마지막까지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맞춰주니 고맙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최고의 열매를 주겠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노라. 얼마나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어깨를 이렇게 살포시, 여러분들이 안 보이겠지만 살포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귀에 귓속말 하고 계십니다. 하던 거 계속해. 하던 거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와 잔잔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보 교인들의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